오늘 묵상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을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얘기는 어제와 오늘 이야기로 이제 묵상이 끝나게 되죠. 르호보암은 그만큼 보통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성질이다. 솔로몬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유별난 일반 은총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솔로몬만 그렇게 특별한 일반 은총을 유별나게 받았다 하는 거고,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고 솔로몬의 그늘 밑에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왕위를 제대로 받지 못하죠. 주는 사람이 잘못됐느냐 받는 사람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면 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르호보암도 그것을 주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점점 믿음으로나 병력으로나 또 땅으로나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안에 그런 일이 생기죠. 3년 안에 안정이 되고 이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너들은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유다가 안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고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해짐에. 세력이 견고하고 강해졌으면 좋지요. 그럼 끝났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잘 먹고 잘 살았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 법이 더 복잡해지고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드는 게 점점 많아지고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될 정도로 어떤 법이든지 다 만들어 가지고 폐기한다 살린다 폐기한다 살린다 했다가 또 안 되고, 자기들이 할 때는 이것은 법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세력을 받으면 그것은 법이 폐기하고 또 실제로 살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놓고는 자기들이 딱 받아놓는 그거는 그런 법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잖아요. 이제 복잡해지니까 세상 법을 지키느라고 나라 법을 지킬 사이가 없어요.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버리자 이랬는데 내일도 바쁘니까 내일도 버리고 모레도 버리고. 버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 왕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어요. 누구를 본받아? 르호보암을 본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안 읽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오늘 중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년 만에 회복을 했는데 5년 만에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조금 늦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합니까? 근데 진짜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면 내가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뜻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오면 범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게 돼요. 근데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 안 찾으면 그건 범죄해서 오는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에 대한 징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왜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 봐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죄는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문제가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래 애굽은 솔로몬이 잘 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원래 이집트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쌀도 안 나고, 그렇다고 물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가지고, 뭐 그 머리만 가지고 순 정신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노동을 시키면서 혼자 자기가 앉아가서 잘난 체하고 있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딸리고 또 노골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벌써 솔로몬은 막강한 에너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 범접하지 못했죠.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똑똑한 청년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콜한 거죠. 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망명했다 하지만은 망명을 아무 데나 합니까? 콜 한쪽으로 갑니다. 콜 한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게 시삭이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성경에만 보면 그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역사적인 흐름을 날짜를 잡아서 딱 잡아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시삭이 불러가지고 기회를 잡자. 그리고 기다렸는데 솔로몬이 죽음으로써 올라가게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삭이 남분열 왕국의 왕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삭이 남유다만 잡은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가가지고 이제 침범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집트 22왕조인데 BC 945년에서 924년까지 왕을 했던 사람인데 아수르 말로 쇼생크예요. 쇼생크, 시삭이. 우리 쇼생크 탈출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왕이었던 거죠. 그럼 왜 바로라 안 하고 그러냐? 바로는 옛날부터 나중까지 바로라고 했지만 이 시삭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삭이 이제 6년 만에 재정비해서 작전을 짜고 또 그 이제 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살아나니까요. 분열 왕국이 됐으면 끝났을 텐데 또 이렇게 세력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가가지고 뭐 얻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을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이 숱하게 고생해서 벌어놓은 거 창고에 가득 넣어놨는데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이제 그 군사력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1200대 이게 굉장히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병이 6만 명이다. 18만 명에 비하면 18만이 아무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18만 명이고 여기는 지금 그 마병만 말탄 인원만 6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올라오는데 리비아는 아직도 리비아입니다. 그 동네 이름은 다 오래됐습니다. 이 화폐도 그렇고 뭐 레바논도 그렇고 뭐 그게
아주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리비아 지금도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죠. 여기 숙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숙이 아니고 술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왜 숙이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개역 개정만 이렇게 숙이라고 해놨어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써놓은 데가 없어요. 술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 모르지만 구스 사람과 접촉한 내용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면서 구스를 도와줬던 나라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스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술 사람들이 그 보조 병력으로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죠. 유대인의 그 전성이라든가 다른 역사책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스는 역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서바, 시바 이게 다 구스고 이디오피아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쪽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는 탱크와 이제 병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병은 지금 말하자면 미사일이랑 비슷한 거죠. 그냥 막 쏴대는 거죠. 멀리서 사람이 감당 못하는. 이 병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 안 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시삭이 유다를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튼튼하고 작은 성읍부터 이렇게 공격을 해야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방해를 안 받죠. 우리가 쉬운 일부터 먼저 다 처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병력이 유다 땅에 있는 작은 병력 15개의 성읍을 그냥 하나하나씩 다 점령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딱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최종 목표가 예루살렘이니까요. 거기가 수도고 그걸 정복 안 하면 그대로 정복 못한 것이 되니까 맨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을 했느냐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 5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무 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즐겁게 노는 파티장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자기 혼자 휴대폰 후라시 비춰가면서 오늘 묵상 안 했는데 해야 돼 이러고 그 들여다보는 거 그거 아니고 진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 말씀을 들고 나와야 돼요. 어려울 때는 안 나오고 좋을 때는 나가가지고 좋은 옷 입고 교회 나가서 삐까번쩍하게 하다가 어려운 일 딱 당하면 교회 안 나가고 왜 그러냐 이러면 내 어려운 일 해결하고 가겠다 이러고 영혼이 잠적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 말씀을 들을 때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받을 때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올 때, 그때 딱 이제 방백들이 모여서 왕도 모이고 방백들이 모이고 다 모였을 때 이제 모이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죠. 근데 그때는 이제 성경 두루마리가 많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그 책을 보고 하는데 선지서 스마야
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언제 버렸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거죠. 안 읽으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 손에 넘기노라.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두 발짝 물러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빛의 속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6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어떤 건가? 카나라는 말을 스스로 겸비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낮아지다, 복종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인데, 왕이 어떻게 겸손했을까? 어떻게 복종을 했을까? 딴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겸비한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그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면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앞뒤가 딱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면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의롭다 이러면 의로운 사람을 보겠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보겠어요? 의로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럼 우리 그냥 입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절대 복종 이러면서 막 지멋대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주일날 게임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피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서 9시가 되면 말씀 들으러 가고, 또 예배가 끝났는데도 또 성경 본다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딱 드리고 성경 보는 시간에 또 성경 보고 이래야 되지. 그게 완전 피동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번에는 꼭 일독해야 돼. 그거는 완전 피동 아닙니다. 말씀이 좋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독했어. 이래야 되지. 내가 목표를 삼았어. 근데 실패했어. 그럼 자꾸 자괴감만 들고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의 본이죠.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만한 일에 멸망까지 시킵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면 멸망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겸비함을 보았는데 그 겸비함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이 조금 구원하여 이 말입니다. 조금 구원하여.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걸음만 똑바로 걸어도 네가 겸손해졌구나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이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 말은 살려주겠다는 말이지만 8절 얘기를 읽어보면 그건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게 옳은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 건지 너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본때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보세요. 그래, 시삭의 종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자동으로. 아, 세상 사람, 세상 나라를 섬기는 거, 강대국을 섬기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멸망의 역사예요. 멸망하고 하나님 깨닫고, 멸망하고 하나님 깨닫고, 강성하고 하나님 버리고, 성공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 버리고,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도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데는 내려갔다 한참 있다 올라오는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 것처럼 계속 있다가 떨어지는 때도 있고, 보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절 읽어야 되죠? 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습니다. 우리가 앞에 솔로몬을 공부를 안 했다면은, 아유 뭐 도대체 그 왕궁에다가 성전에다가 무슨 보물을 그렇게 많이 넣어놨을까? 우리 생각해보자. 머리 안 떠올라요. 뭘 넣어놨는지 안 떠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알잖아요. 오빌의 검을 솔로몬이 얼마나 히람을 수입해가지고 히람이 배를 만들어서 가잖아요. 히람은 지중해를 다스리는 거지만 이 홍해를 지나가면 홍해 바다를 벗어나면 원양이 됩니다. 큰 바다가 인도양이 나오고 페르시아만이 나오고 그 넓은 이제 대해가 나오는데 지중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원양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이 오빌에 가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어디다 놔뒀어요? 창고에다가 넣고 왕궁에 넣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 바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금고 무슨 고? 보물고, 보고라고 하죠.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다윗이 헌물했는 것도 다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헌물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창고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이미 금으로 다 사용해버리고 금덩어리만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삭 보고 네가 모으지 않은 금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별나게 금방패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때 300개 만들고 또 몇 개 만들고 6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600개, 큰 방패 300개.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자랑 안 해도 뭐 이집트는 다 알아요. 그 옆에 동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뺏길 때는 보여주는 바람에 다 뺏겼지만, 그래서 시삭이 다 가지고 갔는데 이 시삭이 이 싸우고 나왔는 이야기를 그냥 놔뒀을까요? 기록해놨을까요? 기록해놨는데 어디다 기록해놨냐면 카르낙 신전에 정복하는 이야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조공을 바치는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게 뭐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다 거기 보았습니다. 그게 룩소르인데 그게 이 성경에서는 노의 아몬이라고도 하고 노아몬이라고도 하고 테베라고도 하는데 그게 룩소르인데, 우리가 이집트로 여행 간다 그러면 룩소르부터 갑니다. 근데 뭐 가가지고 뭔지 몰라요. 뭐 무덤이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쑥 둘러보고 사진 찍고, 야 이거 저기 그림에서 보던 거다 사진 찍자 이러고 사진 찍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곳인데 그걸 모르고 뭐 물 먹으러 찾아다니다가 다른 코스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룩소르는 18왕조부터 수도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료에 꽤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 왕조가 딱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 갈 때만 해도 자료가 없어서 왕조를 뭐 이집트도 잘 모른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으니 이집트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집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갖다가 뺏어 간 거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 시삭이 싹 뺏어 갔다. 그 얘기를 9절에 하고 있고요. 10절 읽어봐야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싹 뺏어 갔다는 거예요. 경비설 이게 지금 의전 행사입니다. 왕이 딱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왕이 들어가면 그 잘못하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경호하는 사람이 방패를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싸우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거죠. 우리가 칼 들고 뭐 사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무딘 걸 써야지. 잘못하면 사람 다치기 때문에 그 폼만 그렇지 않는데 이게 검으로 못하고 노소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노선 조금 안 닦으면 시커매져요. 노선. 그래서 계속 닦으면 조금 반들반들 하다가 하루만 지나도 시커매집니다. 그런데 그 노슬 방패를 들고 있는데 노방패가 금방패보다가 실용적이죠. 창을 뚫는 건 금보다가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할 수 없이 쪽팔리지만 그래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얘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그 왕이 가면 그 방패를 탁 들고 폼 잡고 하나 둘 이러면서 검을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왕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시커멓게 녹슬은 녹방패를 들고 왔다 갔다 그런 방패가 그 몇 개만 있어도 되는데 싹 뺏겼다는 거죠. 하나도 없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싹 뺏겼다는 말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겸허하게 하나님 주신 형편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녹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했다. 이 의전이 아니라 현실에 적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집트 공격 한번 하면 안 되겠냐 나중에 갚아줄게 막 이러면서 전화하고 막 이러지 않고 겸비하게 그냥 다 뺏겨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도 됐지. 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선한 일이 뭐예요? 가장 잘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에요. 뭐 다른 이 일 저 일 뭐 다 해봐야 그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한 가지만 잡으면 점수 많이 배당된 것만 딱 잡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시시한 거 자꾸 점수 많이 달라고 해봐야 다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포인트 올릴 때도 큰 거 하나 많이 주는 거 딱 잡으면 포인트 올라가지만 시시한 거 뭐 500원짜리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뭐 안 올라갑니다. 포인트 쓸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인트를 잘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멸할 뻔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왕이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왕이 겸허하니까 백성들도 겸허했어요, 안 했어요? 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 순서대로 읽으면 이런 거죠. 13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이렇게 했을 때 세상적으로 엄청 노력을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니까 놀자, 이게 놀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다가 틈나면 교회 가야 되고 틈나면 성경 봐야 되는 것이지, 일 시큰 했으니까 주일날 놀러 가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순서가 틀렸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6일 동안 빠지게 일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6일 동안 편안히 쉬고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세력을 굳혔어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가 41세의 나이에 올라가지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7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잘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선택하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선택했고, 이 예루살렘은 내 이름을 두신 성이고, 거기서 다스렸다고 얘기함으로써 르호보암이 뺏길 수 없는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암몬 여인이다. 그 암몬 여인 얘기 왜 합니까? 이방. 솔로몬이 암몬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아마예요. 솔로몬의 몇 번째 첩인지, 아니, 몇 번째 부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이집트 부인도 있고, 모압, 암몬 다 있어요. 모압, 암몬 뭐 있어요? 이집트 여인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줘. 모압하고 암몬하고 에돔, 뭐 여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블레셋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의 정책이에요. 부인을 데리고 오면 그게 내 땅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암몬만큼, 르호보암 있을 때만큼은 암몬이 이 외갓집이니까 거기도 내가 다스리는 곳일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암몬의 손자까지 가서 거기서 또 그 에시온 게벨에서 암몬 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돔 땅이죠. 거기가 뭡니까, 배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르호보암은 외갓집의 영향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 끝에는요.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험담을 하나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게 1절 말입니까? 1절 말이죠. 1절 14절 이야기가 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를 버렸다고요?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는 게 뭔 뜻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면 성경을 봐야 되지. 나는 예수가 우리 구원자인 것을 확신한다. 선서하고 세례받고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면 그건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거죠. 그걸 행악이라고 그래요. 악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악행을 딴 건 줄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했던 모든 일들은 악행이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너보고 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신을 안 가지는 것이 르호보암에게는 가장 큰
악행이었고 가장 큰 범죄였고 점수 빼앗기는 건 거기서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열 왕국을 이어받은 그에 대해서는 흠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내가 그러려고 했는 거다. 르호보암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확실히 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게 도장을 찍은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의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제 지금 르호보암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흠담을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싹 합니다. 그럼 이 결론적으로는 나쁜 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사실상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사실은 보통 사람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보면 원체 좋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아들에게 주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죠. 아비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조상인데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는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비야가 탁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고, 또 이 구약에서는 여기서 아비야가 정치하는 얘기는 내일 하죠. 하지만은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데 여러 군데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선견자가 얘기했는데, 선지자가 선견자인 줄 알았는데 다릅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선지자는 나비라고 해가지고 프로펫 이래가지고 예언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설교하는 게 예언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설교하는 게 예언자. 원래 있는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금하는 것처럼 돈을 갖다 버는 게 아니라 예금을 안 쓰는 게 예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예언하는 거고, 이 선견자 또는 선견자를 호재라고 하는데, 이 호재는 씨어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보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점성가를 씨어라고 했어요. 별을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데, 이또도 스마야도 다 그렇게 족보책을 썼는데, 족보책은 일반적인 책이고 성경책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족보책은 사라졌지만 일반적인 책은 남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책은 사관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신관으로 썼기 때문에 사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한 것은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남북이 싸웠던 이야기 계속합니다. 북쪽이 지뢰를 설치를 해가지고 터져서 남쪽에 하사관이 다리를 잘랐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있는 거죠. 배를 공격해서 격침시켰다.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고 잘 끝까지 왔습니다.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눈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역사로 보면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아비야, 스마야, 아히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스마야는 선지자고 아비야는 왕이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왕될 것을 기름 부은 사람이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야야야 뭐 하는데 다 똑같은데, 그게 뭐 가십고 오있고 뭐 이런 일본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환란이 범죄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그게 환난이 범죄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지만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재수 없이 환난 당한다 이러면 그건 죽는 거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다 죽지 않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벌을 받으면서 벌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인데, 오늘 말씀 주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긍휼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 은총을 부러워하지 않고 특별히 사랑받는 멋진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